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본문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차세대들과 또 청년들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나와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써주실까 하는 기대와 감동의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또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차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편지로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7교회 중에 어제까지 6교회를 함께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7교회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새벽에 이렇게 외웠었죠. 앞자만 따서 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지키다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너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서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버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속히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라,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고, 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사랑과 섬김과 믿음으로 가득했던 너희의 그 첫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아라.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었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나 내가 보니까 너희는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위의 온전함을 지켜서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한 주간 6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겠구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금 돌아와야겠구나.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화면에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받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코칭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이 배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코칭은 상담과 달라서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서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이 코칭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대화의 기술인데, 보통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그럼 되겠어? 이렇게 야단을 치면 자녀의 마음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듣기 싫어집니다.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대화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죠?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자녀의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해주고,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고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말을 할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와 다른 사람과 잘 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 좋은 말이 되고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잔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되는 대화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부분을 참 잘했다라고 먼저 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각 교회들이 한 잘한 부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가 궁핍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너희가 가난한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책망한 부분을 듣고 그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6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을까요? 책망만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불에 건너야 됩니까?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죠. 그런데 빨간불에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생각을 했니? 너 이렇게 용기가 있구나.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잽싸게 쫓아가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이 없이 책망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의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너의 중심까지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 믿음과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고한 이 말씀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뱉어버리리라. 오늘 이 라오디게아 보내주신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지역의 지리적이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여러모로 풍족함이 있는 도시였는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상수원이 없어서 그들이 마실 물이 풍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방법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로 끌어서 그들이 사용을 했고, 또 동쪽으로 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에서 나는 시원한
이 광천수를 또 수로로 끌어다가 이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뜨거운 물은 식어지게 되고 찬물은 데워지게 돼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먹기 불편한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너희 안에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찬양대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뭐 시원한 음료 먹을 수 있는데 한겨울에도 요즘 이렇게 추운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주가라는 말이 생겼고요. 얼주가 협회도 있답니다. 서울 지부, 인천 지부, 경주 지부 얼주가 협회가 있답니다. 근데 저는 얼주가는 아니고 저는 뜨주가입니다. 뜨주가는 뭘까요? 뜨거워 죽어도 아메리카노. 저는 한여름에도 뜨주가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데 뭐 얼주가, 뜨주가 다 좋습니다. 자기 기호대로 마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미지근한 커피가 좋습니다. 아마 미지근한 커피를 사서 마시는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맛이 있는 커피도 미지근하면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잔에 가지고 있는 그 비릿한 맛이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이 발달을 하고 또 금융업과 섬유업이 아주 이곳에 발달을 해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자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재정이 항상 풍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자기가 가진 부와 넉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파란색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신앙을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평안하다,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 이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지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이 좋고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보이시는 19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무엇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은 없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돌아와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안 사랑입니까? 예.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많이 긴장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두셨어요.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담아두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신 겁니다. 그들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기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지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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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의 해결책을 주고 계신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18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뭘 사라고 합니까?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함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금은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로 연단해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최상의 금을, 좋은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아픈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정금을 얻을 수 있고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다시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를 비롯한 좋은 옷감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상품의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입고 다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고 수치를 보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육의 옷을 챙겨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정결한 흰 옷을 사서 너희가 입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흰 옷이 무엇일까요? 흰 옷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것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어요? 희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흰옷,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하고 살았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과 신앙,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흰옷 입은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뭘 사서 발라요? 안약을 사서 발라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아주 의술이 발달을 했고요, 또 눈을 치료하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육의 눈으로 너희가 보기는 하지만 너희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 그 영적인 눈을 뜨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다시 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자신이 부정하고 있던 주님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육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고 외워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은 누가 열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마침내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문 밖에 계셔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으며 우리 모두의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불로 연단하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귀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